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알 턱이 없죠. 내가 조용하게 있는 분이어서 그래요. 저는 장로님들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여기 오셨으면 분명히 뵀을 텐데 인사를 잘 알지 못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전주 좋은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고요. 오늘 우리 중창단하고 워십팀이 온 것은 박수부대로 데려온 거 아니에요. 원래 나가면 저는 혼자 나갔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 중창단하고 워십팀이 같이 가서 함께 참여하는 예배로 은혜 나누는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소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 절반 가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함께 찬양으로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름이 좋은 교회인데 늘 성도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지만 좋은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이름이 좋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가 그리고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이쪽으로 옮겨올 때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원을 넘어가서 한번 보니까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격받은 교회 이름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산 넘어갔을 때는 거기는 교회 이름이 더 좋은 교회더라고요.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기역, 이연, 디귿, 니을자 있잖아요. 니을자를 크게 파가지고 덧자 밑에다 붙이고 도망오고 싶은 그런 무슨 교회 되죠? 덜 좋은 교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이름을 바꿨더라고. 우리 좋은 교회가 기가 세긴 센가 봐요. 더 좋은 교회가 덜 좋은 교회도 아니고 이름을 바꿨으니 좋은 교회가 좋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헌신하는 남선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전북노회에서도요 인물값 하면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소목사님 오시고 나서 배렸어요. 참 키도 크죠. 제가 헌신 예배를 가면은 이 받침 있잖아요. 이걸 제끼고 비껴내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는 아예 치워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키도 크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설교도 좋으시고 운죽교회는 아멘이 죽었는가 보네요. 전북로에서 인물 1번, 말씀 1번, 목회 1번 그런 소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좋은 교회만 있는 것이 있어요. 아마 운죽교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좋은 교회도 그런 것이 있을 건데 좋은 교회만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분위기입니다. 은혜로운 분위기, 기쁨과 감사의 분위기. 이것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그 안에서 성도들이 헌신하고자 하고 또 일하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이런 영적 분위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또 우리 남선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운죽교회가 정말 기쁨과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좋은 교회만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문이에요. 저희 좋은 교회는 소문이 나기가 참 오래 걸렸는데 우리 소목사님의 목회, 우리 성도들의 기쁨 넘치는 헌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좋은 소문이 있어요. 근데 소문은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운죽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그 모습이 운죽교의 소문이 되고 운죽교의 성도의 소문이 되고 운죽교의 공동체의 소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죽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교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요,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요, 감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교회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동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고 성도들의 예배와 헌신이 감동이 있고 그리고 운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운죽교회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에녹의 인생을 보면 너무 잘 믿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너무 신앙이 신실하고 순수했어요. 타협하거나 계산하거나 따져보거나 뭐가 좋은지 뭐가 또 내게 복된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순수했고 신앙이 순수했고 그리고 에녹에 대한 소문도 너무 좋게 났어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녹이 살던 시대의 신앙 수준, 신앙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의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을 상실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삶을 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그랬습니다. 사람도 경건하지 않고 행한 일도 경건하지 못하며 그들이 하는 일도 경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와는 다른 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과는 전혀 딴판인 길로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이 무너졌죠. 예배가 무너졌죠. 영적인 삶이 무너졌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무너졌죠. 그래서 경건을 상실한 시대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경건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코로나의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덮친다 해도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운죽교회 성도가 아닌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경건을 상실한 시대의 이런 징조들과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서 없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운죽교회와 남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의 2번째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강팍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니까 어때요? 말하는 것마다 사람을 정죄해요. 비난해요. 싸움을 걸어요.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마음이 강팍할 때 나오는 언어 생활이에요.
이게 정죄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덕스럽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에녹이 살던 시대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강팍하니 말 한마디를 해도 죽이는 말로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망의 말을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무너지는 말을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니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는 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믿음을 떠난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의 시대는 말로 정죄하는 시대예요. 완악한 말로 정죄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강팍해 되면 말이 악해지고 입술의 말이 더러워집니다. 에녹의 시대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녹에 살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정욕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정욕대로. 이 말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기 싫으면 말고, 기분이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에녹의 시대는 원망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가 많았어요. 에녹의 시대는 사람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에녹이 살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아첨하는 시대입니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은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성공만 한다면,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뭔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시대. 그래서 아첨하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상실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아첨하는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시대. 이것이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고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그 세상의 흉악한 가운데서 정말 소망 가운데 빛나는 그 한 줄기 믿음의 역사가 에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은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에녹이 살던 시대와 같습니다. 이런 시대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온주교와 남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는가? 에녹은 딱 한 가지를 잘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만 돌리면 상실의 시대, 강팍의 시대, 정욕의 시대, 아침의 시대라고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강팍한 일이, 상실케 하는 일이, 정욕대로 행하는 일이, 아첨하는 일이 무수히 많은 시대라고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시대였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에녹은 믿음을 지켰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마음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결단을 잘한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이렇게 인생을 바꿨거든요. 그런 걸 보면 무드셀라를 낳고는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 터닝포인트가 됐고 변곡점이 되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제가 가끔 헌신대회에 나가면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요. 장모님 얘기를. 장모님의 믿음의 딸이었는데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신랑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 시어머니가 완전 골순 불교 신자였던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했죠. 자녀를 5명 낳는 동안 교회를 가지를 못했어요. 남편이 투병 생활하고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고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딱 치르고 시어머니 앞에 어머니 나 이제부터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5 자매를 데리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런 사위들이 장로, 딸들이 권사, 또 아들이 장로, 충성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을 이루었어요. 만약에 그때 어머님이 시어머니 따라서 계속해서 절에 다녔다면, 남편이 죽은 그 이후로 이런 어떤 선을 긋는 결단이 없었다면 그 가정에 어떻게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뭔가 변곡점을, 터닝포인트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렇거니 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정말 에녹이 잘한 것은 뭐냐면 선을 그었어요. 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리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이제는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보리라. 운죽교회 부흥이 되어 보리라.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보리라. 선을 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노라고 선을 긋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 남손교회와 에녹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남은 인생이 아름다웠고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도 복이 돼야 되지만 삶의 과정이 정말 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도 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에녹은 인생이 아름다웠게 되었고 노년이 아름답게 되었고 마지막도 아름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녹은 죽음이 아름다웠고 인생의 끝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 죽을 때 보자. 너 마지막에 어떻게 죽나 보자. 이렇게 무서운 말을 듣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잘 죽어야 되고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에녹처럼 살아야 합니까? 에녹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에녹처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리와 삶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에녹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노무현 대통령 15주기입니다. 올해 주제가 뭐냐면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5월 23일 봉화마을에서 15주기 추모식이 있습니다. 2년 전인 13주기 추모식 때 그 주제가 뭐였냐면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때 추모사를 맡은 사람이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었는데 10월 4일 그 14 남북 공동선언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게 말한 겁니다. 정 장관님, 우리가 북한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동포애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정 장관님이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님, 동포애가 아니고 인도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북한을 돕는 것은 도리이고 우리의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도리가 있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도리, 마땅히 행할 길에는 타협이라는 것이 없어요. 코로나라고 타협합니까? 건강이 좋지 않다고 타협합니까? 힘들다고 타협합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길이에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사명은 우리의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사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마땅한 길이라고요. 목사님이 권면에 대해야 할 길이 아니라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목사로서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97년 8월 명랑해전을 앞두고 있는 한 달 전 이순신 장군이 장소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줘야 되겠고 뭔가 의지를 줘야 되겠고 뭔가 싸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 말이 있어요. 이 울동목은 조선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조선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내야 이 조선이 삽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전주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 뒤에 현수막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우리가 전주시의 최후의 보루입니다라고 하는 글이 써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전주시를 지켜내고 전주시를 살려내고 이 코로나 시대 끝까지 견뎌내는 최후의 보루입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거기에 담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무너집니다. 성령의 능력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최후의 보루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오늘 남선교회가 운죽교회 최후의 보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운죽교회를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명감에 불타있는 남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에녹과 갇힌 시대와 똑같습니다. 상실과 어떤 경건이 무너진 시대, 정욕의 시대, 아첨의 시대입니다. 강팍의 시대입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시대를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충성함에 살겠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운죽교회 최후의 보루가 되는 우리 모든 남선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